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시작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에 관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여정을 2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면 저마다 내 뜻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라도 자기의 뜻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있었지만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2차 전도 여행을 무려 3년에 걸쳐서 마치고 지금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나를 위하는 길이 있고, 너를 위하는 중에 나를 위하는 길은 있지만 나만을 위하는 그 길에 내 뜻이 나를 복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항상 결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에 여러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가르침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네가 거기 살든 저기 살든,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또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은 네가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는 거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거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네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감사한다면 내 뜻을 따라 사는 거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 너희가 어디에 살든 어떻게 살든 어떤 상황에서 살든 구별된 자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네가 직업이 어떻든 상관없어. 네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 네가 그 사람과 다른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것이 억울할지라도 너는 선한 사람이어야 해. 그게 내 뜻이야. 너는 악한 자가 되면 안 돼. 손해볼지라도. 너는 끝까지 선한 자여야 돼. 그것이 너에게 고난이 될지라도. 그게 내 뜻이야.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몇 가지 우리의 삶 속의 뜻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은 또 뭘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사명을 줘서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다른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주장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케 하시나니,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사도행전의 15장 16장에 보면 하나님 성령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마게도냐 환상으로 손짓을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선교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것은 사명을 따라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왜냐하면 사명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를 사도와 종으로 부르셨다고 그 서신서마다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결론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게 뭐냐? 오늘 크리스찬 된 우리에게 절실한 게 뭐냐? 육신을 따라가거나 욕심을 따라가거나 죄의 유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펼치고,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 중에 주장해 주시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 행하여 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는데 인생은 욕심대로 안 됩니다. 감정대로도 안 됩니다. 서둘러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인생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가 기도하면서 받아서 움직여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울처럼 움직여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참 덧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내가 여기 있었노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노라, 내 인생의 가치는 여기 있었노라 말할 수 있는 자리에 누구나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사실 불미스러운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력자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이제 헤어지면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이제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다소로 가면서 이제 그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둘이 싸웠지만 그 싸운 이유가 참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룰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싸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면 이 선교에 손해가 되니까 데려가지 말자 하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면 선교에 또 해가 될 것이니 데려가지 말자. 둘 다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길이 다 아름다웠고, 바울이 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은 참 먼 길이었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무려 3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다소에서 더베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드로아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또 에베소를 거쳐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자기를 위해 한순간도 살지 못한 바울의 이 여정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바울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안락하고 싶고, 여유도 즐기고 싶었을 건데, 바울은 단 한순간도 자기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봤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자기를 조금도 살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마 마음이 뜨거웠을 겁니다. 어떤 자식이 있어서 자기를 위해 한순간도 살지 않고 형제를 위해서 살고 부모를 위해서 희생만 하는 걸 보면 그 아버지는, 그 부모는 아마 마음이 뜨거울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손을 얹을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줄 알았던 유두고 같은 사람은 살아나기도 하는 기적을 선물로 주셨고, 그가 가는 곳에 표적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나를 위한다고 별로 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를 계속 보여주시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면 이 바울을 찾아낼 만큼 그의 인생은 아름다웠고 눈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알고 보면 정녕 나를 위하는 것이고, 또한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제2차 전도여행 마무리되는 장면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22절에 보면 마무리가 이렇게 마침 용어로 되어 있지 않고 연결 용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22절이 끝이고 23절에서부터는 또 3차 전도여행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본문 18절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짧은 본문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더 여러 날이 며칠일까? 일주일보다 더, 뭐 5일, 6일,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더 여러 날이라는 날은 얼마를 가리키냐면 충분한 날 동안, 또는 충분하게 많은 날 동안, 그러니까 자기 곁에 사람들에게 충분히 영의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을 학자들은 1년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8장 11절에 그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또는 뭔가 누리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머문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날 때는 불과 며칠을 머물고 지나가야 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안락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고소로 인해서 법정에도 서야 했었고, 또 그 고린도는 가장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아주 많았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 주님이 주장하는 기간 내내도록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머물렀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이 누구냐? 이익을 따라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복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빛도 되게 하고 나 자신도 유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 초기에 많은 신앙 유인들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기독 서점에 가서 좀 책 좀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한 15권, 20권씩 가지고 오면 그걸 읽고 했는데, 그때 그 기독 서점의 그 주인이 저한테 많이 이렇게 준 책들이 전부 신앙 전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노라 하는 신앙인들의 전기는 아마 한국어로 출판된 것은 거의 다 보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그분들을 많이 대했습니다. 그 중에 충격이 되도록 많은 그 신앙의 유인들이 내 안에 아직도 있는데, 그 중에 윌리엄 캐리라든지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아도니람 저드슨이든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제 안에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이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던진 겁니다. 특히 리빙스턴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를 위해 자기 생애 전체를 걸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인도를 위해서 마찬가지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이들의 인생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유인의 반열에 놓을 수밖에 없는 너무도 아름다운, 그리고 너무도 눈부신 인생으로 갈채를 받고, 이 사람들을 역사적 인물로 아직도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인물들로 다 자리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배가 고팠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못 입고 못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주님께서 먹을 거 필요할 때 먹을 거 주셨고,
입을 게 필요할 땐 입을 것을 주셨고, 예,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나를 해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를 해치지 않는 최고의 처방이 뭐냐? 주를 위해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인생 여정도 자기를 위해서 조금도 마음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있는, 그래 너야, 나는 너를 볼 때 마음이 뜨거워, 난 너를 통해 일할 거야 하고 계속 바울을 통해 일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 날 고린도에 머물던 바울은 때가 찬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18절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에서 도착하려고 하는 수리아까지 거리가 1000km입니다.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배를 한 번에 못 타고 갑니다. 왜 못 타고 가냐면 옛날 배를 만들 때 악교 알죠? 악교로 나무를 접합해서 만드는 방식이라서 1000km를 계속 항해하면 배가 본드가 다 녹으면서 분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시내 버스만 타고 서울을 가듯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여러 번 항구를 바꿔가면서 계속 배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지금 그 길을 이제 형제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주의 뜻 안에서 다시 만나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수리아로 떠나갈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는데 고린도를 이제 떠나는데 바울이 얼마나 아쉬움이 많았겠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울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가슴 아픈 일들도 같이 많이 겪었을 텐데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여러 가지가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한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바울을 따라가면 자기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지금 오직 바울의 전도 하는 사역의 동력자로 살겠다고 지금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 열매를 거뒀는데 지금 동력자까지 얻어서 지금 동행하게 된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아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마음으로 동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곁에 동력자가 있을 때 그는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지금 바울과의 그 동력자로 나란히 서서 지금 거친 길을 같이 가겠노라 마음 먹고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많은 사역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로마 교회에 가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습도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동력자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18절 뒷부분을 보시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갱그레아까지는 가까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1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고린도가 항구 도시지만 양쪽으로 항구가 있어서 이쪽으로 가도 항구, 이쪽으로 가도 항구인데 그 갱그레아 방향의 항구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자기의 머리를 깎고 그리고 자기를 살피며 또 그동안 함께했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이 머리를 깎는 서원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 한순간도 산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방을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다음날 집안에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쌓여 있는 그 죄악의 찌기들이 내게 묻었을까봐, 들어와 있을까봐, 육신적 생각들이 내게 들어와 있을까봐 지금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했다면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나는 어떨까? 하나님, 나의 허물은 뭡니까? 저도 물어야 되고 우리 모두도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게 옳다고 여기면서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있는 나의 자리에 잘못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저도 물어야 하고 여러분도 물어야 하고 정직하게 물어야 하고 머리를 밀듯 나의 생각들을 다 밀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서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20장에 가면 또 만나게 될 텐데 계속 결심하면서 갑니다.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과 결심을 밟으면 마치 징검다리가 없는 강을 징검다리를 놓으면서 건너가듯이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고 또 드리고 씻은 사람이 또 씻듯이 씻고 또 씻으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을까 봐 자기 자신과 철저하게 싸우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나를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 지역까지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시대, 이 시대의 배들은 전부 악교로 접촉을 해놨기 때문에 물에 너무 깊이 오래 담겨 있으면 전부 배가 파손되기 때문에 이제 끌어올려서 말리는 동안 다른 배를 갈아타고 또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도착지가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이제 도착을 했다는 거죠. 이 에베소는 굉장한 도시입니다. 저도 이 에베소에 가보니까 아직도 그 뼈대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지역과 좀 달랐습니다. 아고라 광장도 달랐고 그 모든 그 극장도 어마어마하게 컸고 도서관도 아직도 그대로 있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돌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안 보는 길도 또 그대로 다 있더만요. 타일도 그 2000년 전에 타일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직 지금 우리가 만드는 타일보다도 더 예쁜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그 귀족들의 집에 깔려 있더군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에베소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수도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고트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232년인가 이제 이게 허물어지게 되죠. 그곳에 이제 도착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상업의 중심지였고 시의회를 갖춘 아주 큰 도시였는데 이제 그곳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머물다가 가는 곳인데 그곳에 도착한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일행을 거기 머물게 하고 어느 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바울의 열정은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만이 하늘을 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바울은 머뭇거릴 새가 없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복음 아니면 인생은
그야말로 비극 중에 혹시나 하고 살다 비극증에 끝날 것을 알고 지금 이 복음을 아주 다급하게 달려가서 배를 타고 먼 길을 왔는데 지쳐있는 그들을 남겨두고 자신은 달려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에 가서 느꼈던 것은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지?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다른 우상에게 다 빠져 있고 가니까 이런 신발 이 발을 이렇게 재는 돌이 하나 있더라고요. 발을 재는. 그게 뭔지 가이드가 가르쳐 주는데 그 몸을 파는 여인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요 발 사이즈는 넘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도 거기 가고 싶어 하니까 이 발 크기가 안 되면 안 들어보내죠. 그러니까 음란한 도시에다가 막 우상이 막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신전이 있는 그런 엄청난 도시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복음을 외쳤을까? 제가 그 도시에 들어가서 지금은 물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만 근데 바울은 뜨거웠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죠. 저는 묻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체온을 보면 암이 보인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암이 기생하기가 좋아서 우리의 이 체온 1도 내려가는 것이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요. 우리의 몸이 정상 체온을 항상 유지하거나 조금 높으면 암이 잘 기생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이 조금 그런 도움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 이 사람들은 악한 영이나 세상의 것들이나 나쁜 곰팡이가 이 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뜨거우니까. 그를 갉아먹을 염려도 없고 그를 갉아먹을 어떠한 미움도 없고 그를 갉아먹을 세상의 것이 존재할 수가 와서 붙어나질 못한. 왜? 그 사람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우리 뜨거워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많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다시 뜨거워져서 악한 자가 한 길로 쫓아오다 7길로 도망가고 너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려고 하다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뜨거우면 악한 영들이 만지지 못합니다. 바울의 이 뜨거움은 삼킬 듯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기적의 터 위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두려움이 있는데 왜 두려울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자꾸만 염려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고 내가 은혜 안에 뜨거우면 하나님이 항상 문제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을 합니다. 크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천지가 다 동원돼도 하나님보다 작으니까. 죽음의 입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는 작으니까. 그래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져서 언제나 복음을 말할 만하고 그 뜨거움이 악한 것을 저절로 물리치는 그리고 불행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다른 곳에서와 달리 에베소의 사역은 매우 전망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호의적이었고 생각지 않게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더 듣고 싶습니다. 여기 더 머무르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지 않고 자신의 여행길을 재촉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지금은 가야 된다. 그 가야 하는, 지금 당장 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시간을 다 맞춰서 이 시간표를 짜보니까 유월절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유월절날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과 또 흩어졌던 사역자들, 성령을 체험한 사역자들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기해 모일 그때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복음이 외쳐지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줘서 잠자는 거인들, 위축된 누군가를 다시 일깨워서 그들과 함께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여기 좋은 조건을 뒤로하고 거절하고 지금 그 더 큰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지금 잠자는 거인을 깨우고 싶은 뜨거운 마음에 벅차 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고 그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고 큰 무리가 더하고 5,000이나 더했던 그런 그 무리들이 박해로 인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이 역사한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실을 외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급히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누군가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중에도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우리 중에도 사명 받은 사람이 있고 우리 중에도 주의 불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불을 받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금 주님의 일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전도가 잘 되는 것을 뒤로 하고 지금 거인을 깨우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많은 열매가 거두어질 거라는 것을. 그래서 학자들 나중에 보면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달려갑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던가요?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던가요? 이제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가이사랴에 도착한 것입니다. 숨가쁜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장면입니다.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교회를 찾아서 사도들과 교인들에게 자신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보고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와 나눌 주님의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보고해야 될 하나님의 사건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한 주간을 살고 난 이후에 앞을 다투어 간증하느라고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주님이 이렇게 하시대, 이런 거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 부부가 식사를 초대해서 갔다가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참 부러운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일들을 하시는구나. 어느 교회가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가 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봉고차 3대를 사야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봉고차 3대를 사야 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 샀대요. 한 사람이 한 대, 한 사람이 한 대, 두 사람이 한 대 해서 일주일 만에 샀대요. 그걸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네. 참
참 대단합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을 드리는 뜨거운 인생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보고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인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인데, 우리 한번 내 뜻대로는 너무 많이 살아봤으니까, 여지껏 내 뜻대로 많이 살아봤으니까 내 뜻 한번 탁 내려놓고 바울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님께 온전히 한번 순종해서, 그것이 그렇게 하면 손해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자존심 상할 것 같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도 보고할 게 있고, 나도 나눌 간증이 있고, 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에 다 이르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정말 우리의 복음송 찬송처럼 내가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